여러분 오늘 눕기는요. 오늘 눕기 3 장은요. 세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읽긴 읽었지만 먼저 이제 18 절까지 되어 있는데 1 절부터 5 절까지는 어떤 말씀이냐면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보아스라는 베들레헴의 유지 바로 보아스에게 결혼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게 1 절부터 5 절입니다. 그리고 6 절부터 15 절까지는 뭐냐면 바로 룻이 그 며느리인 룻이 시어머니의 나오미의 계획에 순종하여서 바로 보아스에게 담대하게 청혼을 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이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책임을 지겠다고 바로 의지를 밝히는 내용이 6 절부터 15절 말씀이고요. 16 절부터 18 절까지 말씀은 룻이 보아스하고 있었던 일을 시어머니한테 와서 보고를 합니다. 모든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하니까 이제 어머니가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기다리도록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의 3 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지가 이렇게 구성되니까 요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더 은혜를 받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룻기 3 장은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그냥 성경을 여러분이 지금 읽었지만 단순히 읽어 보면 이게 그냥 단순한 룻과 보아스의 결혼을 위한 어떤 과정 스토리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은요. 그러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바로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바로 우리 죄인된 인간이 참된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구속적 은혜의 여정을 바로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오늘 룻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본인의 사역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바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을요.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남자 여자가 바로 남자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그 중매의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씀도 3 장의 말씀은 나오미 시어머니가 바로 룻 본인의 며느리 가부된 며느리와 보아스와의 만남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구속의 역사를 이뤄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결혼을 위한 과정이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의 만남을 통한 구속을 이루는 여정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이렇게 마음에 두고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먼저 보면 우리 3장 1 절에 보면 나오미의 계획이 나옵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룻기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만 이 여러분 며느리 여러분 룻이 어떻게 했습니까? 남편을 잃고 이제 정말 젊은 날에 남편을 혼자 평생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갑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소망 없는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볼 때 본인은 이제 나이 먹어서 가부 됐지만 이 젊은 며느리 가부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아가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며느리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해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고 너를 복되게 하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지금 어머니가 이 룻의 앞길을 바로 위해서 지금 애쓰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특별히 여기 보면 너를 위하여 안식할 것을 구한다 그랬거든요. 여기 안식이란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마노하흐 이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단순히 편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너를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라 앞으로 너의 삶 전체가 안정되고 보호받으며 바로 보장된 온전한 안식할 수 있는 바로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네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내가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고대 사회는요. 남성 의주의 사회다 보니까 남편과 아들이 없는 부부는요. 생계 자체가 힘들어요. 요즘 사회야 여자도 뭐 능력 있는 여자가 능력 있으면 뭐 일거리도 많고 그러지만
고대 사회는요, 여자들이 할 일이 없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혼자 사는 여자들은요, 신분에 대한 여러분 그 보장도 없었어요. 한마디로 사회적으로 아주 약하고 취약한 존재가 과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가 볼 때는 이 며느리에게 가정을 꾸려서 정말 그 며느리가 경제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바로 보호받으면서 바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여기에 이제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너를 복되게 하다."라는 말도 있거든요. 여기 보면 히브리어서 복되다 이건 뭐냐면 야타 이건 동사로 쓰였는데 이게 뭐냐면 너를 좋게 하다, 선하게 하다, 형통하게 하다. 여러분 안식이란 말하고 거의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안에서 너가 복되게 하나님 안에 내 인생이 바로 세워져서 네 삶 전체가 선하고 형통하게 바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시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2 장에서 우리 보아스의 바로 호의를 받고 그리고 보아스의 친절을 통해서 경제적인 도움을 받았지만 그것 가지고는 앞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가 않거든요. 호의라는 것은 얼마든지 또 끊어질 수도 있는 거고 친절이라는 것도 얼마든지 끊어질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는 결혼함으로 인해서 온전한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그것을 원하는 게 바로 나오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니까 오늘 1 절에 보면 "내가 너의 안식과 너의 복된 삶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구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오미가 얘기합니다. 여기서 구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건 뭐냐면 동사로 바카시라고 해서 이거는 찾다, 추구하다 이거는요 미완료 형태거든요. 미완료라는 건 뭐냐면 계속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시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룻의 삶이 정말 진정한 안식, 진정한 평안, 진정한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나오미가 계속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나오미가 바로 룻의 행복을 위해서 그 행복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되기 위해서 지금 이 나오미가 지금 룻에 대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한 가지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보자면 여러분 내 주변에도 이 나오미가 이 룻을 딱 보면서 그 안타까운 마음에 룻이 좀 평안하고 그리고 온전한 가정으로 회복되길 원하는 마음처럼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회복과 안식이 필요한 또 다른 룻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요. 겉으로는 잘 사는 것 같지만 여전히 그 많은 사람들 중에는요. 그 마음에 불안과 염려와 공허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뭐 주중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의 또 전화를 받았었는데 그분이 전도할 대상도 보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삶이 불안하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정말 진정한 안식과 회복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바로 그분들이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준 룻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우리의 룻인 거예요. 바로 그들에게 바로 참된 쉼과 안식을 줘야 될 분은 누구냐? 바로 우리 사람으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안식은요. 잠깐 여러분 2 장에서 베푸는 보아스의 친절처럼 호의처럼 잠깐은 그 사람을 우리가 친절을 베풀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오늘 나오미가 룻이 결혼을 통하여 온전한 가정을 통해서 그가 이루는 것처럼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소개시켜 줌으로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함으로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처이시고 영원한 해결자이신 예수님을 그들에게 인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의 목적은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뭐 구제도 있고 뭐 예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교회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 생명을 살리는 구조선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예. 교회는요.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잠시의 도움밖에 안 돼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은요. 일시적이고 부분적이밖에 되지 않아요. 온전히 그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참된 회복, 참된 평안, 참된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우리 이웃에게 있는 우리의 룻
바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룻을 바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2장에 우리가 오늘 3장을 보고 있지만 2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 룻이 우연히 간 곳이 보아스의 밭이었잖아요. 하나님은 우연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를 경험했다면 바로 3장은요. 바로 오늘 이 우연한 만남, 하나님이 이루신 이 만남이 실제적으로 그 만남이 결실이 이루어지도록 오늘 나오미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오미가 어떤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지 여러분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냥 우리가 막연히 앉아서 기대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행동을 보여줘야 돼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이런 거 있잖아요.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다고 감이 떨어져요? 그럼 우연찮게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감나무를 어떻게 해야 돼요? 따야죠. 그죠?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막연히 기대만 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이제 4월부터는 우리가 이제 이따 광고도 나오겠지만 우리 교회가 이제 좀 전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래서 좀 오늘 말씀을 전도랑 연결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막연하게 있는다고 여러분 이게 교회가 부흥되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바로 이 나오미가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계획하고 그대로 실천하도록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전도를 그렇게 할 거거든요. 그럼 먼저 첫 번째 보니까 이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2절 보세요.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이랬어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나오미의 계획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 며느리 룻이 저 보아스라는 사람하고 만나서 이게 결혼이 잘 성사돼서 가정을 이뤘으면 좋겠다, 이런 거거든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남을 적극적으로 이루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요 지혜로웠어요. 오늘 보니까,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3절 2절에 보니까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아스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당시에 보리 타작은요 바로 동네 잔치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확을 기쁨을 함께 나누는 마을의 축제입니다. 그래서요 먹을 것, 마실 것, 이런 것들을 아주 풍족하게 베푸는 거거든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주인인 보아스도요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타작을 하고 수확을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볼 때, 오늘 보아스는 집에 돌아가지 않을 거야. 일꾼들과 함께 그 자리에 있을 거야. 그러니까 밤에, 지금 오늘 보니까 구체적인 시간도 얘기하잖아요. 보아스가 그곳에 있으니까 밤에 루사, 네가 그곳을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다들 그냥 가지 말고 3장 3절 보세요.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어머니가 뭐라고 조언했냐면, 야, 네가 가긴 가는데 먼저 목욕을 깨끗이 해라. 그리고 뭐냐면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이거는 무슨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신부가 신랑을 맞이게 하는 그런 준비의 모습이거든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보아스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먹고 마시고 잘 때까지는 네 모습을 보여주지 말래요. 어디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그리고 가만히 있다가 네가 네 몸을 먼저 잘 준비한 다음에 가만히 있다가, 그 다음에 3절 4절에 보니, 3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있어요. 그가 어떻게 할 때?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용기가 필요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 여러분, 그 보아스 발치에 눕는다, 이거는 어떤 행위냐면요, 바로 나를 당신한테 전적으로 맡긴다는 의미거든요. 한마디로 이거는 뭐냐면요, 청혼이나 마찬가지예요. 같은 한 이불을 덮는다는 거잖아요. 이게 청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룻과 여러분 이 나오미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룻이 이것을 실행한다고 해도, 여러분 보아스가 이것을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숲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 어머니는요 이 룻에게 지금 뭐예요? 가서 이 일을 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오늘 2절 3절 4절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전도의 관점으로
요거를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엄마가 뭐라고 그랬어요? 밤에 가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우리가 전도라는 것은요. 그냥 막연히 '아유 전도해야지.' 이렇게 생각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알아내고 그리고 그 사람의 그 구체적인 시간 설정이 필요한 얘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있는 곳을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만남을 이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할 때 그냥 막연히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그 사람이 언제 집에 있는지, 그 사람이 언제 시간이 한가한지, 그리고 언제 그 사람이 있을지 그거를 잘 파악을 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룻이 갈 때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의 준비를 했죠. 어떻게 했어요? 목욕을 하고 옷을 입고 기름을 발랐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만나러 갈 때 그냥 가면 안 되고 나름대로 여러분이 기도도 하고 하나님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해 줘요. 이렇게 기도도 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향한 진심 어린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만남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구체적인 행동을 제시했잖아요. 가서 어떡하래요? 그 보아스가 누워 있는 그 이불을 발치를 들고서 거기 누우라고 했잖아요. 이건 뭐냐면 구체적으로 "우리 한번 식사 한번 하시죠. 우리 한번 저랑 한번 만나죠. 한번 우리 교회 한번 오시죠." 이렇게 해야지만 이게 되는 거지. 여러분이 막연하게 "주님 이 사람 보내 주세요." 그냥 이렇게 기도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획만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남을 막고 만나고 그리고 어떻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나름껏 사랑과 정성을 진심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우리 교회 한번 와 봐. 한번 우리 교회 한번 와 봐." 그리고 예수님 믿어야 돼. 그리고서 여러분이 던지는 그 말이 정말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 걸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기까지야. 여러분이 할 일은 거기까지야. 오고 안 오고는요 그 사람 몫이야. 그러잖아요. 여러분 룻도 자기가 거기까지고 허락하고 안 하고는 누구예요? 보아스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룻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전도도요. 내가 그냥 그렇게 하고 오케이 안 하고는 그 사람 몫이야. 정말로 성령님이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면 그 사람이 우리 교회로 올 것이고 아멘. 우리 김은수 성도님처럼 방공식 성도님처럼 이렇게 오시잖아요. 누가 이렇게 오실 줄 알았어요. 하나님 붙으니까 오시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고 안 오고는 그 사람들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오는 거예요. 중요한 것만 여러분이 오늘 여기 우리 교회 여기 보면 전도자 명단들이 여기 많이 써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이것을 그냥 지금까지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그냥 기도하고 끝나면 1년 내내 가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이 기도했으면 가서 만나고 그리고 또 얘 건면해주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랬잖아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우리 교회 딱 한 번만 와봐. 우리 교회 한번 와봐.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말로 해야지 가만히 앉는다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지는 않아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 모두 다 그렇게 행동으로 우리 전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무디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일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바로 교회로 인도하는 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의 변화가 시작되고 그 사람의 가정의 변화가 시작되고 결국은 사회의 변화가 되는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요 한 영혼을 향한 구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전도할 사람 우리 나름대로 여러분 마음에 품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리고 나서 오늘 룻기 3장 5절 6절에 보니까 그 계획을 들은 이 룻이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지금 나오미가 지금 룻에게 지금 구체적인 이렇게 계획을 설명해 줬잖아요. 어떻게 해요? 밤에 내려가서 어떻게 해요? 그 발치에 입을 덮고 그렇게 하라고 지금 가르쳐 줬잖아요. 그랬더니 룻이 여기서 어머니 저 못해요. 체면이지. 저 죽어도 못해요. 그러다 망신당하면 어떡하려고요? 나 못해요. 이러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 성경이 쓰여지지 않았겠죠. 그러면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그런데 룻은요. 보세요. 3장 5절 6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명령이요. 이 순종이요. 결코 쉬운 거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타작마을로 내려간다는 것은요. 위험과 오해의 소지가 너무나 다분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타작마당에서 일하는 사람이 결국 누구예요? 다 거친 남자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술 마시고 그리고 또 거기 머물면서 또 타자 그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분 잠을 자거든요. 자칫해서 이 밤에 이 여인이 여자 혼자 거기 가봐요, 여러분. 위험한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고대 사회는요. 명예 중심의 사회거든요. 여자가 여러분 이 보아스의 발치에서 이불을 열고 이거는 뭐냐면 내가 당신 난 프로포즈거든요, 한마디로.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것을 보아스가 오해하면 어떻게 해요? 이 여자는 부도덕한 여인이네. 이 여자는 정숙하지 못한 여인이네. 이렇게 되면요. 룻은요. 그날로서 뭐예요? 그 공동체에서 여러분 낙인이 찍힙니다. 한마디로 이런 치명적으로 이 룻의 일생에 타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게 쉬운 순종이 아니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이요. 순종한다는 얘기죠. 순종하고 바로 거절할 수도 있고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려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행동하지 않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속담 부뚜막에 소금도 어떻게 해야지? 그렇죠. 넣어야 짜다. 여러분 아무리 부뚜막에 소금이 있어도요. 넣지 않으면요. 음식의 간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지만 짜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갖고 있고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것을 갖고 있을지라도요. 실천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행동으로 옮겨야 돼. 행동으로 옮겨야 돼. 제가 아는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 한 분 만났는데 이분도 개척하신 목사님이거든요. 이분도 그런 말을 해요. 자기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그분은요 매주마다요. 이분이 잘 하시는 게 있는데 매주마다 2번씩 전도를 나간대요. 노방전도. 그런데 사실은 노방전도로 열매는 없대요. 그 노방전도를 통해서 오진 않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서 그 교회 그래도 하나님이 새 가족들을 이렇게 보내준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것조차도 하지 않으면 자기가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뭔가를 열심히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여기 빈자리 채워지도록 우리 애씁시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합시다. 아멘. 여러분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 재밌겠죠? 옛날에 어느 마을에 부자가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는 그래도 꽤 좋은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요 본인에 대한 평판이 좋지 않은 거예요.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얘기하는 얘기를 잠깐 자기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좋지 않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내심 서운한 거예요. 그래 나는 그래도 좋은 사람을 생각하는데 나를 이렇게 별로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나. 그래서 이제 이 부자가요 지혜롭기로 소문난 노인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르신, 마을 사람들에게요 제가 이 사람이 부자라고 했잖아요. 제가 죽은 뒤에 전 재산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겠다고 약속했는데도 사람들은요 저를 구두쇠라고 얘기하면서요 저를 싫어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지혜로운 어르신이 이 노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여보게 내 얘기를 잘 들어보게. 그러면서 이 부자에게 이런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어느 마을에 돼지가 젖소를 찾아가 하소연을 했대요. 돼지가 하소연을 했대. 뭐라고 하소연했냐면 야 젖소야 너는 사람들에게 우유만 주는데도 어떻게 사람들의 그렇게 귀여움을 받고 사랑을 받냐. 나는 나중에 목숨을 바쳐서 내 모든 것을 다 주는데도 왜 사람들은 나를 싫어하냐. 이렇게 이제 물은 거야. 이 돼지가 답답하니까. 그랬더니 젖소가 가만히 돼지 얘기를 듣다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살아있는 동안에 해주지만 너는 죽은 다음에 해주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노인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부자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다시 얘기했답니다. 여보게 지금 작은 일을 하는 것이 나중에 큰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소중하다네. 지금 작고 하찮은 일이지만 지금부터 자네의 것을 나눠보게라. 자네 가진 것을 나누면 바로 나중에 그 사람들이 달라질 걸세.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에 아무리 금덩어리 있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다음에 한다고 소용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것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서 친절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들이 여러분의 통로가 돼서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주님은 우리가 바로 이 나오미는 바로 이 룻이 바로 보아스를 만나도록 이렇게 구체적으로 행동을 했고, 바로 룻은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가정에 보아스만이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4장 3절 4절 보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보아스가 그 기업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주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아있는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게 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이렇게 됐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러분 이때 당시 이따 제가 또 다시 말씀하겠지만 여러분, 이 보아스는요 이 룻의 가정을 책임지는 기업물을 짜거든요. 근데 기업물을 짜는요 가까운 친척만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룻에게 기업물을 사람이 딱 두 가정밖에 없어요. 하나는 여기 보니까 보아스 말고 먼저 가까운 친척이 있고 그 다음에 보아스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없으면요 이 가정은요 이 룻의 가정을 회복시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룻은요 오직 보아스만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보아스에게 내려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방법이 여럿이 있으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요 해결 방법이 여러 있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방법이요 하나님만이 우리 도움이요 하나님만이 해결자라는 것을 여러분이 그렇게 믿고 구할 때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 룻이 보아스에게 나간 것은요 그런 마음으로 나간 거예요. 이 사람이 아니면 우리 가정을 회복시킬 수가 없어.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나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룻이요 보아스한테 나올 때 아주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2장에 보면 여러분 이 룻이요 이렇게 담대하게 거절할 수도 있고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보아스에 나올 수 있었던 건 뭐냐면요 2장에 보면요 보아스의 성품을 이미 룻은요 경험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바로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고 율법을 넘어서 사랑으로 행동하는 사람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룻은요 보아스의 행동들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보아스에게 다가갔고 보아스의 이불을 들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보아스는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예수님의 예표고 룻은요 우리의 예표예요. 여러분, 바로 이렇게 룻이 바로 2장에서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란 걸 알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보아스에게 나갔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을 통해서 또 배우게 되고 설교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오는 것처럼 바로 룻이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보아스에 대한 그런 신뢰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를 거절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삶을 맡길 수 있는 것은 그분을 어떤 분인지 알아야 맡기죠. 그렇죠? 여러분, 그분을 여러분 믿을 때, 그분을 신뢰할 때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악기를 맡기고 그분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도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아는 은혜를 안에서 자라가라. 경험해라. 그래서 여러분 매주일 예배 드리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그분을 깨달아가고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게, 더 넓게 알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여러분 룻은요 보아스에게 그리고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룻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3장 7절 9절 보세요.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가서 곡식단 더미 끝에 눕는지라. 눕는 걸 봤어요. 그랬더니 룻이 어떻게 행동하나 보세요. 룻이 가만히 가서 어떻게 했대요?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그리고 어떻게 했대요?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룻이 가서 할 거 다 했어. 지금 어디겠어요? 입을 들쳐갖고서 누웠어. 그리고 보아스가 봤어. 당신 누구냐 그랬더니 또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그랬더니 룻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의 여종이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저를 덮어주세요. 이건 뭐냐면 사실 청혼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을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적용하면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이게 뭐냐면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나를 덮어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걸 믿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 당신의 옷자락을 펴 이런 말이 있죠. 이 옷자락은요 여러분 룻기 2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길 원하노라 하면서 보아스가 축복하잖아요. 그 날개랑 이 옷자락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로 온 그가 이제 앞으로 보아스의 보호를 받으며 바로 보아스를 통해서 그 축복이 현실화되는 가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룻은요 간절히 사모했어요. 당신이 그 이불을 덮어서 나를 덮어주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도요 교회 나올 때 그냥 나오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 주실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럴 때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라고 고백합니까? 룻의 고백이 더 중요해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라. 이게 뭐야? 당신이 우리 가정을 책임져주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줄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기업 물을 자는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 친족 중에서 이 일을 감당하는 거고요. 경제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 하는 거고요. 이거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요 그 친족 중에 경제적으로 여러분 땅을 잃었다면 여러분 빚을 졌다면 어떻게 하냐면은 이 친족이 대신 여러분 그 돈을 가지고서 그 땅을 잃어버린 땅을 갖다가 찾아주고 그리고 빚이 많아서 노예로 팔려가면 그 사람을 어떻게 사갖고서 다시 자유하게 해주고 뿐만 아니라 그 가문에 자녀가 없으면 대신 들어가갖고서 어떻게 가문의 대를 이어주는 이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기업 물을 자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룻이 보아스에게 뭐예요? 당신이 나의 기업 물을 자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3장 11절 보세요.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아스가 룻의 가정에 기업물을 짜라면 우리 성도들의 기업물을 짜는 누굽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기업물을 짜가 되어서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시켜주고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켜주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줄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룻기를 쓴 거예요. 바로 이 보아스가 룻의 가정에 결혼함으로 그 가정을 책임져주고 그 가정을 회복시켜주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고엘 기업물을 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하고 결론입니다. 그리고 룻이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 돌아옵니다. 3장 16절 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시어머니가 집에서 얼마나 조마조마 기다렸겠어요. 이게 잘 됐나 못 됐나, 얘가 그냥 창피만 당하고 오는 거 아닌가. 시어머니가요 집에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꼭 역사해 주셔서 보아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우리 며느리야 보아스가 잘 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룻이 오자마자 어떻게 됐어? 잘 된 거요?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룻이 어머니 3장 10절 보세요.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이나 대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이러면서 보아스가요 징표를 줬어요. 그게 뭐예요? 보리 6대. 이건 6이라는 숫자는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숫자를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7은요 완전수예요. 한마디로 이건 뭐냐면요, 이게 뭐예요? 6번이라는 것은요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바로 약속의 보증입니다. 은혜의 보증으로 준 거예요. 어머니 이거 보세요. 보아스가요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뭐라 그래요? 어머니 빈손으로 가지 말고 그리고 어머니한테 갖다 주라고 이렇게 보리를 줬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룻기 1장 21절에 보면 여러분 나오미가 모압 땅에 돌아올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겠다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3장 17절에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비어 돌아가지 않고 채워준다는 거잖아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가정 가운데 채워주는 역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보아스도 오케이 했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친족이 이것에 대해서 본인이 안 한다거나 이래야지만 보아스가 결혼할 수 있는데 이 친족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야. 이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룻기 3장 12절 13절 보세요. 여러분 보아스의 얘기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으로 나는 기업물을 자이나 기업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이랬어요. 문제가 뭐예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야. 이거를 지금 여러분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룻은요, 여러분 나오미는요 좋은 계획을 했습니다. 룻은요 이미 최선을 다해서 실천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사람들이 할 거는 없어. 더 이상 이제 뭐예요? 모든 것은 이제 뭐예요? 보아스한테 맡겨야 되는 거예요. 보아스가 가서 단판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룻기 3장 18절 보세요. 아주 나오미의 믿음의 고백이 멋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앞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여러분 나오미 믿음이 이렇게 훌륭하게 컸어요. 어떻게 된지 보세요.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 보아스거든요.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아니라. 아멘. 저는요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계속 묵상했어요. 그렇구나. 왜 그러냐면 저희 가정에도 좀 해결할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남편하고 저라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가서 나름대로 계획도 세우고 가서 그냥 열심히 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문제는 이제 저쪽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반응을 하냐 이건데,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우리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 남편은 이 말씀을 제가 한다는 거 모르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거든요. 맞아. 이 일을 성취하는 분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면 이 일은 성취돼.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나오미도 최선을 다했어요. 그죠? 룻도 최선을 다했어요.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보아스가 가서 어떻게 해결하고 오느냐, 이것은 이제 맡기는 거야. 그게 보세요.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까지 뭐예요?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일을 행하고 온다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62장 1절에도 보면 이렇게 됐어요.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아멘.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여러분 잠잠히 기다리는 것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도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되 열매는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잠잠히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한 분하고 제가 주중에 통화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요, 모든 일은요, 물 흐르듯이 순조롭게 진행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다음 주에 날 말씀이야.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정말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정말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셨는지 안 했는지, 그건 다음 주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이 시간 우리는요, 정말 내가 정말 도와줄 누수는 누구인가, 정말로 누시 필요한 사람, 정말 주님의 필요한 누시 누구인가, 여러분이 정말 여기 기도 제목이 썼던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 이분들이 여러분의 누시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람들 위해서 내가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한 번 정도는 여러분이 전도로 정말 전화 한번 해보세요. 밥 한번 사주세요. 전도해 갖고서 여러분 밥 한번 사줘서 그 사람 전도한다면 2번도 사줘야지. 여러분, 그 사람이 나중에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어떤 복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뭐예요? 이 모든 일이 성취하기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아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하면 하나님도 쉬지 않고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